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침에 큰 흑암과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 요즘에 이시안 주신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큰 흑암이 이렇게 나타난 때,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컴퓨터로 이렇게 요즘에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말입니다. 큰 흑암과 달이 붉어진. 근데 그것이 2014년도, 2015년도에 크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미리 예측되어지더라고요. 2014년, 2015년. 그리고 어제 제가 사이트에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2016년도로 이렇게 해서 집중되어지는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이거를 적용하니까 2016년. 또 2300주야를 또 적용해보니까 2016년. 또 마지막 교황의 42달을 적용해보니까 그것도 2016년. 2016년 전에 이 달이 붉어지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그 천체 사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예언과 이 천체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큰 흑암 한번 보십시다. 이 큰 흑암이 아브라함 지금 딱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식을 맺는데 큰 흑암 그렇게 임하는데 좀 봅시다. 큰 흑암이 임하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뭘 잡았다? 짐승을 잡아 쪼갰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언약식을 맺는단 말이죠. 언약식을 맺는데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단 말이에요. 자, 소와 암염소와 양이 쪼개져가지고 피가 흔히 흘렀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짐승의 시신들을 지키고 쫓느라고 솔개가 와서 앉으면 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브라함은 밑에서 쪼갠 짐승 사이에서 큰 상태에서 큰 흑암이 그리고 언약식을 맺는데 13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이것을 예언하십니다. 네 후손이 아직 아들도 없는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 나라에서 해방돼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약속대로 이 백성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언약대로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애국 백성들을 막 징계하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이 있어서 온 땅이 있어. 자, 바로 출애굽 직전에 흑암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가득 차 있어요. 자, 흑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흑암, 그 다음에 그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4대 만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애굽을 하는데 흑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패턴을 좀 보세요. 흑암 가운데서 예언하시고, 흑암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십니다. 흑암에 대해서. 우리 요엘서 한번 봅시다. 요엘서 호세아서 바로 뒤에 있어요.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절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주님을 한 800년 전쯤에 예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는 이것이 큰 사인입니다. 큰 사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0부터 시작.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깜깜해집니다. 깜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다 측정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일식과 월식을 이 천체에 그대로 이걸 뭐라 합니까? 미리 디자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체의 흐름이 요때쯤 되면은 이렇게 마주치게끔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되는 게. 자,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흑암과 그 언약이 성취됐을 때의 흑암. 그렇죠? 이건 작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이 쪼개졌었는데 짐승이 쪼개져가지고 그 바위 덩어리 위에 피가 그만하게 있단 말이에요. 자, 골고다 그 바위 덩어리 위에서 실제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언약이 맺어지는데 실제 제물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흑암 가운데서 언약이 맺어지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언약식이 맺어지는데 이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누구와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끊어낸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왜 죽으셨는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거를 인용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2000년대를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그대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12사도와 함께 언약을 맺어요.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피.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흑암 가운데서 맺어진 그 언약 내용을 지금 끌어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물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2000년대를 골고다 언덕으로 이 언약을 끌고 와 봅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의 백성들, 너의 후손들을 몇 대만인지 모르지만은 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그 세상 나라 마귀에게 그대로 징벌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기 직전에 뭐가 있을까요? 흑암이 있다. 자, 이렇게 계시록 6장 보십시다. 우리 계시록 6장을 접어놓고 계시록 6장을 봅시다. 계시록 6장을 접어놓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장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대로 축소된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날 환난의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세를 통하여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 그때 모세와 함께 12장로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준비해 고센 땅을 돌아다니면서 준비해 그러면서 마지막 모에 대한 제사 6월절 제사에 참여할 것을 막 12장로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막 모은단 말이에요. 이 장면하고 똑같죠. 그래요. 자, 출애굽을 할 때 흑암 재앙 직전에 6월절 어린 양의 그 제사 참여하기 전에 흑암 때에 분주히 움직인다. 떠날 때가 되니까 떠날 때. 자,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흑암이 있다면 흑암이 있으면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들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뭘로 모으신다? 말씀으로. 근데 그때의 징조가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런 징조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십시오.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 6번째 인이 사실은 마지막 그대로 심판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2014년도, 2015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컴퓨터로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과거에 이렇게 해가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그 시절과 함께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해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 검어지고 이게 일식이 나고 달이 붉은 빛이 드러나는 이런 사건들이 예고되어져요. 재림교는 뭐 내가 반면이 뭐냐면서 화인 여사의 그 봤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이런 그 주의 재림과 이런 것들을 예측했는데 전부 빗나갑니다. 전부 빗나가. 자, 마지막 때 이 정확한 시점은 이방인들 그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저들이 이런 모든 아브라함 때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계시가 축적되어져 가지고 저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연구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예언들이 여러 천체의 예언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예언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예언들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농축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201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67년도가 10년인데 그때부터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여러 것들이 이제 막 그대로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되는데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 가파의 그 언약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큰 두 그림이 보이는 아브라함께 약속하고 흑암 때 약속하고 흑암 때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때 언약식을 맺으시고 흑암 때 끄집어내시는데 그럼 그 흑암 때가 언제냐? 근데 그 흑암 때가 역사상으로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은 지나갔고 근데 그 흑암 때 이 흑암과 그 다음에 해가 붉어지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던 그런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자세한 연구는 안 돼 있는데 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큰 그림들이. 이 흑암이 언제냐? 우리에게 지금 바로 다가오는 이 흑암에 또 이 해가 달이 붉게 빛나는 이런 그 시즌이 2014년도, 2015년도에 이루어진다 합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런 때를 우리 예측도 해보고 더불어서 그 예측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맞춰서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의 그런 단장을 해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